사사기 21장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올 여름도 건강하게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가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끝 구절이죠.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됐구나. 왕이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분위기가 사실 느껴집니다. 왕이 있으면 괜찮았을까? 왕이 없어서 큰일이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사기가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오늘 본문만 딱 떨어뜨려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에 대한 그런 짙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 이런 분위기, 왕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시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드디어 뭐가 생겼다? 영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민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국민이 있습니다. 주권도 있습니다. 주권은 뭐냐? 주권은 쉽게 말하면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권력의 주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다스린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 증표로 뭘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 영토가 남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가 없었어요. 국민도 있었고 주권도 다 있는데 뭐 하나 영토만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영토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 그 땅은 뭐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어쨌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토가 생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드디어 뭐예요? 나라로서, 한 국가로서 모든 모양새를,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고 이제 버젓이 온전한 하나의 국가로서, 나라로서 그 모든 모양새를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끝났냐?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난 거냐?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땅이었어요.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세우신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작 지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가 이제 한 나라로서 모양새를 갖추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나라를, 자신이 당신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실 일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나라다운 모양새를 갖춘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유지되어 가기를 원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유지되어 가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살펴봐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나라는 뭐가 존재합니까? 그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통치 방식이라는 게 존재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거냐?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냐? 통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굴러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이런 이데올로기도 넓게 보면 통치 방식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야기를 조금 좁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의 정치 방식, 통치 방식은 뭐예요? 뭐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뭐 의현 군주제냐 왕정제냐 뭐 이런 것들이 나라의 통치제도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지금은 뭐 왕정제도가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왕이 남아있는 나라가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의 왕과는 전혀 사뭇 다른 모습이죠. 고대 근동사회, 당시 이스라엘이 있던 고대 근동사회 모든 나라들은 거의 100% 다 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의 모든 나라는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정제도가 고대 근동사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제도를 채택하고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왕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통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통치 방식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사실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조르고 졸라서 생겨난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 왕 달라고 졸라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통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이 사사시대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출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쉽게 말해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죠. 이 사사라고 하는 직책이라고 해야 되나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바로 사사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왜 후계자가 없나? 그 이유는 제가 지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답을 우리는 지지난주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홀로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알아서 다 해줬죠. 네. 무슨 일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찾았고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이유도 어떻게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기도도 모세나 여호수아가 대신해 줬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대신 구해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냐? 그래, 이제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너희한테 없다. 그런 지도자 앞으로 안 세워줄 거다. 기대하지 마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가? 앞으로는 이걸 뭐 각자도생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 알아서 홀로 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알아서 다 해줬지만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홀로 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홀로 서기가 시작되어지는 시작 지점에 누가 서 있다? 사사가 서 있습니다. 이 사사는 여호수아급의 지도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서 백성들의 모든 일을 다 해주고 대신해주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총 12명이 있었는데 사사는 그때 또 바뀌었어요. 사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홀로 서기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앞장서서 다 해줬어요. 근데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홀로 서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들의 홀로 서기를 도와주는 인물, 그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홀로서기가 제대로 되었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서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홀로서기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도 정복했겠다.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서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너희가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그런 기대치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홀로서기에 성공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굵직한 지도자 없어도 백성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율법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굵직한 지도자가 나서서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소위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 없이도 알아서 백성답게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나서서 다 해줬을 거예요. 쥐치닥거리 다 해줬을 것이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옆에서 잔소리도 했을 것이고요. 뭐 이런저런 건 여호수아가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코치나 잔소리나 뭐 그런 거 없이도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해주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시작하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반 이해를 깔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실패했구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살았구나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왕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았을까? 사실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왕이 생겨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도 왕정 제도를 택하죠. 그럼 이스라엘 왕이 있을 때 백성들은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셨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해주기를, 그런 기대치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림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도 괜찮은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리신 그림이에요. 왕이 없어도, 여호수아와 같은 걸쭉한 지도자 없어도 백성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 틀린, 어떻게 보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대놓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제도가 아니라 신정제도로 유지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서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왕 같은 거 없어도, 여기서 왕은 사람이 세운 사람의 왕이죠.
사람의 왕 없어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굵직한 지도자 없어도 백성들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나라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해라.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뭐예요?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율권을 주셨어요.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라.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믿는 것은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다른 사람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자의반 타의반 교회 나와주는 걸로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아주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자발성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굵직한 지도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있어야 했고 여호수아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평생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왕은 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릴 거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앞으로 없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나한테 나와라. 자발적으로 나한테 나오고 자발적으로 나를 찾고 자발적으로 나를 예배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든 그림에 딱딱딱 맞게 하나님의 퍼즐에 맞게 딱딱딱 맞게 요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을 것.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퍼즐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왕은 나밖에 없다.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진짜 왕은 나밖에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되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제1의 조건은 바로 자발성.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감사하고 그 자발적인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그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